이스라엘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튼의 요청에 따라 다리오 왕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의 조서가 합법적인 사실로 밝혀집니다.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고까지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합니다. 1절에서 5절은 고레스의 조서 발견입니다. 총독의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곧장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를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다리오는 주전 521년에 등극했기에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내린 고레스의 조서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대 지방 앙메다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앙메다는 고레스가 주전 550년에 정복한 메대의 수도로서 바벨론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 있어서 날씨가 건조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은 바벨론의 뜨거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여름철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문서 창고가 있었던 것은 고레스가 여름에 이곳에 머물며 칙령을 반포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지역부터 시작하여 메대의 앙메다궁까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샅샅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발견했던 것입니다. 고레스의 조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억에서 사라져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마침내 발견되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글과 약속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의 먼지 속에 감춰지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꼭 언젠가는 성취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앙메다궁에서 발견된 한 두루마리에 적힌 글의 내용입니다. 조세는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규빗으로 하고 벽은 돌 3겹,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을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완전한 반환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가져온 기구들을 돌려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 안에 제대로 배치된 것까지 언급하며 세심하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앙메다궁에서 발견된 조서는 성전을 다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았던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다리오 왕의 서신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내 보고받은 다리오 왕은 곡장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곳을 멀리하여라고 명령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너희는 그곳에서 떨어져라. 성전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의 통족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짓도록 그대로 둘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에 따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어 유다 귀환자들의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8절에 따르면 다리오 왕은 내가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조서가 바로 다리오 왕, 바로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과는 별도로 성전 재건과 관련한 새로운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끊임없이 주어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끊임없이라고 하는 의미뿐 아니라 제때에 지체 없이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늦춰지지 않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재정 지원이 처음에만 행하지다가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되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 재건 이후 드려질 제사의 제물까지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그것이 수송아지든지 수량이라든지 어린 양이든지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 이후 제공되어야 할 제물들을 일일이 나열하므로 그 일에 차질이 없도록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에서는 소나 양뿐만 아니라 돼지나 말도 제물로 사용되어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종류에 거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은 소나 양, 염소 혹은 비둘기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종교 문화적 배경과 다른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제물을 줄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무도 특정한 신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원하는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 따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요 인자하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왕 중의 왕이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라는 개념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을 다른 신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명령을 내리기를 누구든지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 내가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리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로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보실 것이다 라고 하며 이것이 다리오의 명령이니 지체 없이 속히 실시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은 아는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며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를 들어 성전 재건을 도우시고 대적들의 관계를 물리치시고 구원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도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